여러분 잘 아시듯이 많은 나라들 중에 아주 압도적으로 캐톨릭 신자를 국민으로 두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캐톨릭 신자이죠.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 필리핀이 국민의 80%가 카톨릭 신자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목요일과 오늘 고난주간의 이 성금요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어떤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자신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는 일을 시작한 이후로 매년 고난주간만 되면 자신을 못 박는 일들이 필리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양옆에 강도의 모습으로 자신이 되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근데 이 못은 머리는 굉장히 큰데 아주 가나다란 못으로 소독을 해서 사용하고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재현하는 모습을 필리핀에서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리를 행진하며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치는 고행의 금욕의 시간들을 고난주간에 보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필리핀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인터넷을 보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기 민망할 만큼 아주 끔찍스러운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고난주간만 되면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대못으로 자신을 못 박는데, 저렇게 자신을 못 박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면 이유가 참 해괴합니다. 당신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어머니의 암을 고쳐주실까 봐요. 그러니까 나의 특별한 소원을 들어달라는 어쩌면 극단적인 기도의 방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를 보여주는, 때로는 영웅 심리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안타깝지만 그러한 시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미신적인 이 극단은 십자가를 사실은 모독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낭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지나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십자가를 봐도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 가지도 와닿지 않는, 아무 도움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느껴지지 않는 그 매너리즘 역시 십자가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십자가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류 역사상 존재하고 있는 사형기구 중에 가장 흉악한 도구입니다.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그냥 교수형에 처하는 교수형 어떤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혹은 귀고리로 목걸이로 배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집안의 차에 장식물로 보관하실 혹시 분 계십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사형틀, 그런데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가장 꺼림직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람이 죽을 때 너무 빨리 죽으면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다고 해서 가장 오래 즐기게 그 목숨줄을 버티게 만든 사형도구,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고안한 것이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때려 박는 것입니다. 피가 천천히 다 흘러나올 때까지 십자가에서 아주 모질게 어떤 사형수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죽어가는 겁니다.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절대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꺼림칙한 사형 도구가 여러분 지붕 꼭대기에도 붙었고 벽면에도 붙었고 우리들의 방에도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의 목에도 걸려 있고 차에도 고리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사랑받는 상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다른 세상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그 인생관, 내 손에 쥐어진 이 물질을 어떤 눈으로 관점으로 보느냐, 물질관, 어떤 시각으로 우주 자연 만물을 바라보느냐, 그 우주관과 우리의 가치관, 혹은 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자아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본질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안경이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 제 눈에 이 물건이 걸쳐지게 되었습니다. 제 시각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죠. 왜곡된 시각을 보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그 이후로 수십 년째 쓰고 있습니다. 라섹 수술을 받으면 목사님 얼마나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 제가 참 많이 만났거든요. 라섹 수술도 아무나 못 받더라고요. 그게 또 이렇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그 수술을 받으면 또 효과가 있는데, 뭐 검사도 안 해봤지만 두려워서 못 받겠더라고요. 겁이 많아서. 여러분, 지금 이 안경을 벗어버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나의 관찰이, 그리고 해석이, 적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왜곡되었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망가진 것이죠. 이 왜곡된 영적인 이 시력,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이 안경을 쓰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의 그 눈을 여셔서 직면하게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우리 정갑식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첫째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함이라고. 그런가 하면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그 담대함이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어째서요?
그냥 다른 누군가와 날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말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아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침묵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지진이 땅이 흔들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3시간을 넘는 긴 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은 성부 하나님의 더욱 고통스러운 절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예수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짊어진 인간의 그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잔인함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것이 바로 하루 중 가장 밝은 정오 대낮에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신 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름과 사막의 모래 폭풍이 태양을 가리고 혹은 개기일식을 통해 낯이 빛을 가리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마음을 세상을 향해 강한 울림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었듯이 그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눈을 감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 창조주가 죄의 저주와 심판의 자리인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광경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부조리함과 그 불의함 앞에 하나님은 어둠으로 온 세상을 덮으시고 하나님 자신조차 그 고통의 눈을 감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성품이셨기에.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그 어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고서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인간의 죄악과 그 불의가 얼마나 참혹하고 깊은 절망의 자리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어둠은 온 세상에 한 뼘의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이었고 죽음이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국 마침내 만나게 될 죽음과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적으로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온 세상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짓는 죄가, 내가 타고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나를 결국 죽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망가져 봐야 진짜 설마 그럴까 의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암은 잘라내면 되고 불편하게 살면 되지만 죄는 우리를 속속들이 파괴합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인류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고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없는 셈 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존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는 삶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없는 셈 치고 살기로, 그 선택으로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얻었고 고통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저주와 지옥을 얻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맨눈으로 나를 보면 돋보기 가지고 손바닥 보듯이 세균이 없네, 병균이 한 마리도 없네, 손 깨끗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 다른 사람의 안경을 또 가지고, 특별히 나보다 나쁜 사람의 안경을 끼고 나 자신을 보면 이렇게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봐,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냐? 내가 강도짓을 한 적이 있냐?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냐?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있냐? 내가 회사 돈을 떼먹은 것이 있냐? 주먹으로 몇 번 때리긴 했지만 아내를 발로 찬 적이 있냐? 요금 많이 했지만 우리 애들을 길바닥에 내가 버린 적이 있냐? 그럼 내가 한 죄는 실수이고 시행착오고 남이 한 것은 범죄이죠. 내가 받은 것은 10억이 돼도 선물이지만 남이 받은 것은 10만 원도 뇌물이죠. 이렇게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나는 별로 큰 죄인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지옥에 갈 만큼 악하게 살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만 진짜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대가를 본 사람만이,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홀로 지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 고백을 하시고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 속으로 이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죄, 당신의 죄, 수많은 사람들의 죄,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끈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예수님의 삶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받았던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 함께했던 시간 속에 품어왔던 모든 꿈은
어쩌면 이 순간, 이보다 더 허망할 수 없는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하실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휘장을 한가운데를 가리시고 두 폭으로 찢으셨습니다. 성전에, 여러분, 그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온갖 짐승의 가죽으로 10cm나 되는 그 두꺼운 휘장을, 일종의 벽 같은 그 튼튼한 커튼을 하나님은 찢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위에서 밑으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진다면 그것은 위에서 찢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벌어진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그 속죄의 자리, 그 용서의 자리, 그 길을 막고 있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왜요? 그 대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자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그 지성소를 허물어 버리는 사건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성전의 휘장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찢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명의 길, 산 소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올 당신의 백성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담은 사람이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격과 공로와 인정받음을 통해 넘어갈 수 있는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설 수 없는 그 은혜의 보좌 빈 지성소로 담대히 나오라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만 이 자리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인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내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보증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인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 한 가지를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째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날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 느낌의 이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나쁜 놈들보단 좋은 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 혹시 하십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개과천선하고 조금 우리 삶에 진보가 있고 좀 깨끗해진 뒤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괘씸한 죄인들이었을 그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주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우리 영혼을 끄집어 올리실 만큼 주님의 그 사랑이 깊은 분이심을 로마서는 증거하죠.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저 천국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시는, 마치 탕자를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쁜 잔치 속에 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높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지구를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 사랑의 길이는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관계는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의 관계는 영원까지 이어질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노래하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비유했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가서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격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얼마짜리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격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와 가격을 인정받고 싶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가격이 나가는 명품백을 메어야 남들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겠지.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좀 가치 있게 여기겠지. 참 훌륭한 자식 키웠다고.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게 느끼지 않겠지. 우리 모든 가치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비싼 교환을 받은 이 비싼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가 남들의 가격표에 연연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가격표에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고 오늘 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죽을 때 우리 다 벗어놓고 갑니다. 아무 좋은 집도 가구 하나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도구로, 외형적인 도구로 내 가치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파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만큼 정말 비싼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기꺼이 지불하셨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자기 생명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본질적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허접한 세상을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허접한 가치에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기에는 저와 여러분 너무 비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서로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실까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비싼 사람입니다. 여기 강조하셔야 돼요. 당신은 너무 비싼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요. 당신은 너무 비싼 사람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은 고난중간에 눈물 콧물 짜면서 감정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격은 하나님의 자신을 지불하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저 얼마짜리인지요? 너는 내 아들만큼 중요한 존재지. 그것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그리스도인의 또한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 앞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성전 휘장을 지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산 소망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십자가를 여전히 외면하고 하나님이 찢으신 성전 휘장을 다시 자신이 치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그들이 누구입니까? 빌라도로부터 시작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를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여론몰이에 동원된 군중들의 외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외면하고 마지막까지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영혼에 드리워진 그 깊은 영적 어둠은 결국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니 기대해서는 안 되는 혹세무민에 실패한 랍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걸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증명해 보라고, 너를 구원해 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일말의 소망을 그에게 기대한 말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영혼이 깊은 어둠에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찢어진 성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성전을 목숨처럼 아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백부장인 로마 장교, 그리고 그와 함께한 예수님을 지키는 이방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여인들, 여러분 그 당시의 여인은 전혀 증인의 자격도 그들의 말은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었던 그 신문의 사람들을 놀랍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은 주저함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누가는요, 그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를 지켰던 이들에게 이루어진 그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그들의 삶을 지키고 붙드시는 분으로 함께 계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주님의 십자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끄집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득한 그냥 기억의 저편에 있는 과거사가 아닙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던졌던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들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오는 모든 세대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하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면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시대의 태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 놓인 구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언약의 피를 떡과 잔으로 받는 성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이 죄에서 건지셨는지, 내가 다시 죄에 돌아가겠냐, 아니면 이런 마음의 자각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이 양식으로 힘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늘 실패하고 이런 죄책감에 시달릴 때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돌아가셨다고,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이런 나의 죄의 용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울한 죄책감을 이겨나갈 그 힘을 바로 이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간혹 어떤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야, 저런 외식하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자기들이 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저걸 함부로 먹나? 혹 그렇게 정죄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찬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찬은 죄를 품고 살기를 선택하고 성찬을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고 성찬을 받기 위하여 그 죄를 털어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안 먹고 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죄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성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만, 여전히 죄를 붙잡고 죄 아래 거하면서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멸시하는 좋지 않은 태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었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나는 이제 예전처럼 죄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 그 섬김을 결단한 사람들의 양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이 성찬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성찬을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 온라인 상황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떡을 떼면서 포도잔을 마심으로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살고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포도주로 상징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분의 십자가 대못이 박힌 그 상처에서 온 구멍, 뚫린 손바닥을 만지게 될 것이고요. 장자국 난 옆구리의 상처를 우리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 있을 만큼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게 될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이 시간 좀 섭섭하게 느껴지거든 용서하시고 미움을 내려놓으시고 그 용서할 힘을 달라고 성찬을
먹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한테 물린 사람 이야기를 아십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신이 신방간 한 성도의 직장에서 만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한테 광견병이 있음을 알고는 개한테 물린 그 사람이 갑자기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유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광견병은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유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개한테 물려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명단 만들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미 다 터득한 사실 아닌가요? 친구가 언제나 친구는 아니라는 것을, 이웃이 언제나 이웃은 아니라는 것을, 직장 동료들 중에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참 상관들 중에는 밤낮 거드름만 피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되받아칠 그 기질이 있다는 것을 또 보죠. 되받아 무는 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품고 다니면서 호통치고 으르렁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당신의 그 명단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놔라.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그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고, 성찬이라고,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분 생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식사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전히 여러분 관계 안에 회피하고 싶은 그 명단을 오늘 이 밤 이 성찬을 받으며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